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안으로 하면 320페이지에 7이라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70년이라고 할 때 물론 70이라는 건 7보다는 굉장히 다른 숫자 같지만 성경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많은 것인데 부엘세바 우리가 주일날 나눴고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fully 풍년이 있었는데 너무 곡식이 많아서 그걸 쌓아둘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해 풍년이고 두 해 풍년만 돼도 그런데 막 세 해, 네 해, 다섯째 계속되니까 나중에 그 곡식을 만약에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여 그 곡식을 잘 저장하는 것을 준비해놓고 안 했으면 그 곡식을 그냥 강에다 도로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흉년이 퍼펙트한 디제스터다. 온 세상이 굶어 죽는데 수많은 나라에서 애굽에는 좀 곡식이 남았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사막이고 하여튼 굶어 죽는 것보다 나니까 글로 온 세상 사람이 곡식을 사러 몰려오죠. 그 다음에 70이라는 숫자에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내보낼 때 보니까 몇 명을 내보내더라? 70명. 그 다음에 120명. 예수님의 제자를 따지면 500여 제자, 마가의 다락방 끝까지 남은 120명의 제자, 전도하러 내보냈던 70제자, 그거보다 이너서클 12제자. 500, 120, 70, 12 이렇게 네 서클이 있는 거죠. 창세기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더라 그 가족이. 그런데 나중에 세보니까 72명이야.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요셉이 낳았지만 쟤네들은 내 거다 그래갖고 야곱이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을 시켜버립니다. 옛날에 흔한 일이죠, 가족끼리. 그래서 얘네도 내 거다 그래서 72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장로가 72명인데 각 지파에 6명씩 12지파에서 72명인데 다 모이라 했더니 엘닷과 메닷이 안 와요. 그래서 2명이 더 있는데도 70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70인영이라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의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갖고 공평하게 해서 각 지파에서 6명씩 최고의 율법학자를 보내라.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과 72명인데 복잡하니까 그냥 70인영 그렇게 보냈어요. 사실은 72명이었습니다. 또 이제 700이라는 숫자도 사사기에 나오는데 이 백성 중에서 왼손잡이인데 물맷돌을 던지면 홀이도 틀림없이 다 맞추는 그 숫자가 7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7,000명이냐 6,800명이냐 사실 중요하지 않고 7,00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에는요 1000이라는 숫자가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이라는 숫자는 10편 18편에 나오는 주의 온유하심 나를 크게 하셨도다인데 그 크게 하다는 숫자가 원어의 그 뿌리에는 만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그 만이라는 숫자값을 갖고 있는 단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간의 힘으로 발휘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될 때는 만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되고 인간이 힘이 세고 인간이 잘나면 1000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의 힘으로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사단한테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귀신을 어떻게 인간이 이겨요? 악령을 사람이 옛날에 무식한 기도원 이상한 사이비 기도원들이 좀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작대기로 두들겨 패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아니 귀신이 팬다고 나가냐 말이야. 지요. 악령은 가짜이다. 성령으로밖에 안 쫓겨난다. 성령으로. 지보다 더 센 거는 성령밖에 없다. 성령의 권능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주렛나를 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것을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니 만만을 이기는 자요. 사울은 자기는 사람 중에는 출중한 능력을 가졌으나 그가 죽일 수 있는 것은 1000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1000 플러스 7 그러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나중에 144,000명을 세트 각 지파에서 12지파가 1000이 12개씩 해서 곱하기 12,000 곱하기 12라니까 144,000이라고. 목사님들은 주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숫자를 셀 때 구약 시대에는 1000 단위까지밖에 안 셌어요. 그들이 보통 일상에서 쓰는 단위 1000을 넘어가는 걸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숫자를 1000이라는 숫자밖에 잘 안 썼다고. 만으로 가면 하나님의 숫자예요. 아멘.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두로의 70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한 왕조의 연한이더라. 그때 당시는 한 국가가 70년, 30년, 150년 이렇게밖에 잘 안 갔던 시대예요. 대단한 나라들도 바벨론도 70년이 안 돼서 멸망했고 마게도니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는 30년도 안 가서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한 200년밖에 가지 못했고 뭐 그렇게 오래 가봐야 한 200년 가고 짧게 가면 몇십 년 만에 막 망해버리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70년보다 훨씬 긴 시간인데 두로가 멸망하고 이제 저 다시는 이제 못 일어나겠네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두로가 다시 돌아와갖고는 장사를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원래 대단한 장사꾼이다 보니까 뭐 장사 저 상점 망했다 다시 열었어 소문날까만 고객들이 금방 몰려서 무역한 게 막 쌓이니까 이놈이 돈을 또 벌기 시작하니까 70년 전에 하나님 자기를 왜 쳤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해져 갖고 세상 무역한 자들과 함께 또 음란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 이익을 감사하게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쌓아놓지 않고 지가 그 음란한 일을 할 때 쓰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로가 무역해서 번 돈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쓰는데 먹는데 입는데 그렇게 뺏어다가 줄 거라 그러시대. 이 일이 여태까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때 앞으로 일어날 때 어떨 때일까? 제 생각엔 세계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한번 쓰시지 않을까? 아주 우리 이제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선교 컨퍼런스 하려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번 주 제가 거기에 거의 매달려서 밤낮으로 뭐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이니까 뭐 이메일을 보내놓으면 자기 깨있는 시간에 빨리 안 보면 그럼 또 24시간이 또 지나가야 되는 그 다음 깨실 때니까 제가 막 그쪽 시간으로 대략 계산해서 하루가 거의 끝나는데 연락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메일 읽으셨습니까? 아 예 뭐 네 아직 빨리 읽고 좀 답장 좀 다루세요. 지금 우리가 원래 준비하려던 시간이 한 6개월 준비하려던 게 지금 2개월로 지금 짧아져 버리게 4월 달에 해야 되니까 지금 2월 달인데 6개월 할 생각을 했던 걸 2개월만 해야 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막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막 푸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의 사무실도 푸시하고 어떤 기초작업을 좀 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할래다니까 이제 뭐 당장 뭐 돈은 어디서 나오나 그래서 아이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드리겠지만 여러 교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뭐 고작 한 2~30명 모이는데도 당장 목사님들이 제보죠. 돈은 어디서 나오냐? 총무님 지금 총회도 어렵다. 이렇게 자빠지려고 그랬어요. 총무님 선수 치지 마세요. 원래는 더 줘야 돼. 우리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잡혔는데 맨날 안 줬으니까 이번에 내놔야 돼. 근데 뭐 처음부터 못 주겠다고 자빠지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주님의 나라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돈이 많으신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좀 두려운 것을 좀 뺏어 이제 좀 갖고 오실 때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연구하는 의미에서 볼 때 조명할 때는 세계 추수와 부흥 때보다 천년 왕국 기간에 온 세상에 하나님께 나와서 초막절을 드리러 올라올 때 그때 그 모든 경비를 두로가 쌓아놨던 재물을 쓰게 하신다는 그쪽으로 더 해석이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요. 추수를 위해서는요 성령만 세게 부으시면 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요 주머니는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느 사도가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처음 시작됐고 막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나면 5,000명도 오고 3,000명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막 이 많은 사람들 먹이고 모이는데 경비가 되니까 헌금 좀 많이 합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막 갖다 드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대추수 부흥을 통해서 일어난 대추수일 때 그때 두로의 재물을 끌고 전도하는 일에 쓰게 하실 것 같지 않고 그거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심을 하시는 그 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자원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들이 스스로 성령으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는가. 아멘.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하도 추수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돈이 맨날 적어서 자꾸 그 궁한 생각에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지. 근데 추수 때는 성령으로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온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일에 그 경배를 쓰게 하지 않게. 뭐 그냥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클리어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321페이지에 제일 아래 보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이사야서 23장 제일 아래 줄에 이사야서 23장이 제가 그 프린트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뭘 찍다 보면요 지가 막 마음대로 고쳐. 저는 10월이라고 찍는데 이놈이 사흘이라고 자꾸 고치니까 10월이라는 단어가 한글에 없잖아요. 한국말에. 그러니까 10월 찍으면 사흘 고치고 10월 찍으면 결국은 사흘이 되는데 10월입니다. 이 10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을 가리키는 에올이라는 이집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음력해서 옮길 때 에올 나일강을 10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인데 나일강에서 곡식을 싣고 왔단 말이에요. 두로가. 제가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 이집트의 곡식은 자기네들끼만 먹기에는 너무 셀플러스 넘치게 많은데 생산이 더 많이 되는데 자기네들은 해상 운송을 할 수 있는 배도 없고 그 선원들의 실력도 지중해를 다니면서 그 무역을 할 만한 그런 실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나면 술이나 담궈 먹지 그리고 맥주 담궈 먹는 거예요. 맥주는 이집트에서 발명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곡식이 남으면 술이나 담궈 먹어야 되니까 나라에는 별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두로가 그 일을 전담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배에 실으라 그랬더니 그럼 갖다 팔아주고 말이지 뭐. 당신들
땡길 거 챙겨 먹고 우리한테 나머지 갖고 와.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놓고 두로는 두로대로 주고 저쪽에 굶주린 섬나라들, 여러분 지중해 여러 섬들이요 땅이 주로 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요 올리브 나무는 많이 나와도요 곡식이 잘 안 나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뭐 여러 그런 지중해 곳곳에 있는 섬들이 곡식 농사가 잘 안 돼요. 거의 돌땅이야, 돌땅. 그러니까 뭐 나무들은 좀 돌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밭을 갈아서 곡식 경작하니까 늘 양식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에도요 섬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 섬에 살아도 쌀 한 가마니를 못 먹고 죽는다고 게 통영 그쪽에 있는 섬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 섬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쌀 한 가마니를 못 먹고 죽는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뭐 미역 먹고 조개미 따서 먹고 고구마 감자, 그것도 뭐 감자 고구마 들어온 지가 200년밖에 안 돼. 그 전에 감자 고구마도 없었으니까 나중에 감자가 들어서 굶어 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곡식을 키울 땅이 없는 거야. 땅이 척박해갖고 그러니까 늘 배가 고랐다는 거예요. 50년 전까지 자기는 한 번도 마음껏 밥을 못 먹었대. 쌀은 그냥 구경도 못하고 누구 생일날이나 한 번 먹고, 지금 이북에 있는 불쌍한 농부들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굶어 죽는 나라들은 애국에서 곡식을 심어다 주니까 얼마나 고맙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고 두로는 돈 벌어서 좋고 굶던 사람들 애국의 풍부한 곡식을 그래도 자기네들 생각에 싸게 사서 먹어주고, 애국은 술이나 다른 거 먹던 곡식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서 수출해서 팔아주니까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날에 다국적 기업,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공장은 중국에 짓고 헤드쿼터는 뭐 한국이나 미국에 있고 물건은 막 전 세계에 팔아먹고, 이것이 두로가 처음으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4,000년, 5,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동양에서 그걸 한 게 백제죠, 백제. 고려가 개성을 중심으로 배를 띄워갖고 고려의 배가 페르시아까지 가고 페르시아 배가 고려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장보고가 중국과 신라와 일본 사이에 중개무역을 해서 장보고의 해상왕국 이런 것들이 바다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물건들을 중개무역하는 게, 근데 장보고가 언제 됩니까? 통일신라입니다. 지금부터 1200년 전이에요. 고려는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두로는 4000년 전 얘기가. 그리고 그들은 더 큰 대양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그 온 세계 곳곳에다가 생산기지도 주고 판매도 하면서 헤드쿼터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서 출발한 기업이든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서 돈 벌어먹는 이런 마델이, 두로가 인류에서 처음 그런 마델을 했고, 두로 이후에도 다른 나라는 흉내도 내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지중해 그 해상 패권이 로마에게 넘어갔다 로마가 멸망하고 베니스에게 넘어갔다가, 베니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지금은 미국한테 넘어온 거예요. 이게 다 1000년 안쪽에 벌어진 일이고, 두로는 그러기 몇천 년 전에 그 짓을 했거든요. 장사의 귀신들이에요. 하여튼 그런 이제 두로의 영,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 결국은 그 두로의 영을 쭉 얘기하시고 그들의 무역과 이런 교만해져 이런 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두로 왕을 딱 얘기하면서 그 두로 왕을 묘사하는 데 보니까 이건 딱 마귀 사단을 묘사한 얘기예요. 타락한 천사장 마귀. 그러니까 이 두로의 그 무역 뒤에는, 상고들 뒤에 있는 그들의 정신에는 마귀가 그 모든 일의 뒷배경이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를 들어 우리 독립군,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독립군들도 독립군을 키워낸 신흥무관학교를 한 집안에서 오늘날의 돈으로 500억 이상을 내갖고 그 돈을 낸 거예요. 그분들이 구한말의 대신들이었는데 5 형제가 이 안 되겠다. 일본을 상대로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항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전 재산을 들고 만주로 가자 그래서 그 이씨 집안이 5 형제의 전 재산을 다 팔았더니 오늘날 돈으로 1, 2천억이 됐대. 그걸 전부 들고 가서 무력으로 싸우려면 우리 조선민족들이 신식 무기와 신식 전투 방법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뭐 그걸 가르쳐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우자 그러고 세운 게 신흥무관학교예요.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 병사들 지휘관들이요. 근데 거기에 그 집안 형제들이 전 재산을 대수구만 그 중에 3명은 일제한테 잡혀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자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다국적 기업이 설치니까요. 2가지가 변합니다. 나라와 민족보다 회사의 이득이 더 우선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회사가 잘 돼 내가 뭐 떵떵거리고 잘 먹어야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삼성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왔더니 그냥 연봉 조금 주는데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 적게 받으니까 현역에서 한 달에 500만 원 받던 은퇴하니까 250만 원 받으니까 빠듯한데 중국 회사에서 이제 그 말이 중국 회사지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금을 푸는 거야. 야, 쟤 좀 데려. 반도체 저 기술사 쟤 데려와. 무슨 원자력 발전 기술사. 쟤 되게 저 실력 있는 애인데 쟤 지금 은퇴하고 놀고 있다며 데려와 그러면 250만 원 한 달에 받고 막 빠득빠득하고 연금으로 간신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스카웃 비용 5억 주고 연봉 1,000만 원씩 달에 1,000만 원씩 연봉 1억씩 주니까 중국으로 오세요 그러면 중국말 필요 없어 우리가 통역 붙여줄게 오라고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비서도 주고 오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나 고급 기술 너무나 그 중요한 기술을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비밀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 기업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1,0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안 가요 가요? 90% 갑니다.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공부했던 핵, 원자 물리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요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암살을 시도할 만한 그런 사람들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고 트럭에 갇혔다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미국 CIA가 죽은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이 원자 물리학의 고급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려서 원자 폭탄 만들까봐 못 가겠는데 기어이 갑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탑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조국을 건설하겠다고 그때 당시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어떠냐 지금의 뭐 아프리카 콩고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나라에 미국에서 10년 20년 살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오라고 하면 연봉 한 1,000배 주겠다고 그러면 아이고 할아버지 뭐 민족이 뭐가 중요해 국가가 뭐가 중요해 당장 우리 새끼 유학 보냈는데 돈 빌린 엄청나게 산업 정보들이 그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다 토해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면 양심도 영혼도 국적도 신앙도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뭐라고? 돈만 준다면 영혼도 신앙도 영생도 팔아먹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날의 우리
주위에 그런 크리스천 많습니다. 돈이라면 영생도 팔아먹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교회 협의회 만났다가 그래서 이번에 또 회장으로 뽑혔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피츠버그 목사님들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오래돼갖고 다 뭐 최근에 오신 분들 온지 얼마 안 된 분들까지 피츠버그의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목회자들보다 복음적이고 순수하고 괜찮습니다. 피츠버그 성도들도 다른 동네에서 텍사스나 이런 데 막 살벌한 이런 사람들 같지 않고 순수하고 괜찮습니다. 요만한 동네 별로 없습니다. 요즘 참 이상한 데 가보면 목사도 개파로 문제, 성도도 개파로 문제. 그 현상이 뭐예요? 돈이라면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국가도 팔고 민족도 팔고 다 팔고 자기 주머니에 돈만 넣고 이 무서운 세태를 마귀는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진행해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 70%가 재물과 관계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 많은 재물의 얘기 중에 첫 번째 성도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구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다 채울.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포죠. 이것도 못 믿는다면 당신은 크리스천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크리스천이야. 그걸 믿는 게 크리스천이야. 근데 그 반대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며 네가 아무리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족하지 못하여 과도한 욕심을 부려 네 거 아닌 걸 집어먹으면 뇌물을 받고 남의 것도 수꿀꺽 삼키면 너의 경건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줄 알아. 만모를 섬기는 돈의 우상 앞에서 맥없이 다 무릎을 꿇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음료를 누가 지금 짐승이 죽여요. 짐승은 열불로부터 파생된 세상 권력인데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는 옛 로마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음료, 즉 세계 단일 종교, 제가 볼 땐 캐톨릭을 중심으로 뭐 지난 100년 동안 캐톨릭은 아니 100년이 아니에요. 역사책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가는데 여긴 대서양이고 여긴 인도양이야. 대서양에 있는 항구들에 배 한 척이 나가고 들어오려면요 하버 메스터라고 합니다. 하버 메스터에 도장이 안 찍히면 배가 입항을 못합니다. 들어와도 물도 못 사고 음식도 안 실어줘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배가 항해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니까 배를 어디다 댄 거 아니에요. 입항해서 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보급하고 과일도 채우고 고기도 사고 빵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항해를 하는데 입항 허가를 안 해줘요. 그리고 한 번 입항했던 배도 나갈 때 다시 하버메스터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그 도장이 누구 도장이냐면 교황청의 도장입니다. 바티칸의 로마 교황의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대서양을 항해하려면. 근데 이 노예무역이 아프리카에 와서 노예를 잡아다가 대서양을 해서 뭐 유럽으로 어디로 데려가는데 교황청의 허락이 없으면 배가 한 척도 뜨지 못했단 말이에요. 기차로 실었겠어요? 비행기로 실었겠어요? 다 배로 실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동안에 인도양에도 노예무역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 인도양의 배들은 이슬람 칼리프, 이슬람 세계의 최고 통치권자
칼리프의 서명이 없으면 한 대도 배가 못 떠났습니다. 누구랑 짝짝꿍하고 전 세계 노예 구역을 1000년 동안 돌린 거예요. 돈 장사 중에요, 사람 장사, 노예 장사가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이 두 세력이 종교 세력이에요. 종교의 수장들이 그 더러운 짓에 모든 무역의 한 30%는 세금으로 받아 쳐드시고, 둘이서 그 대서양은 네 거, 인도양은 우리 거, 알았어? 서로 또 침범하고 그러지 마니? 인도양은 해도 우리 거, 인도양에 다닌 모든 배가 실어 나오는 무역 노예는 다 우리가 다 챙겨도 되니까 너희는 대서양에서 벌어먹어, 이렇게 해서 둘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천주교가 불교랑도 되게 친해요. 왜 이렇게 친한지 몰라. 뭐 비슷하게 많아. 향도 막 피우고. 자기네들끼리는요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그 교리가, 신학이 서로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개신교만 뭐예요? 오직 예수의 피 보혈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 개신교만 그걸 강조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다 선행이에요. 선행. 종교적 계율을 지키고 선행 베풀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자기네들끼리 잘 통해. 그 사람들은 종교 통합할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동안 1000년 동안 같이 짝짝꿍해서 뭐 여러 가지 비벼서 같이 잘 살았어요. 우리만 반대하는 거야,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만 나쁜 놈들이야. 저것들 왜 꼭 저렇게 막 독선적으로 막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간다고. 지네들끼리는요, 길은 여러 개 있어. 뭐로 가든 저로 가든 환양만 가면 돼. 불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이슬람은 뭐가 그렇게 다른데 뭐 다 거기서 거기요. 근데 개신교만 거기 반대하니까 저놈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존재. 자, 그래서 322페이지 가니까 두로가 망했을 때, 여러분 두로에서 지중해 이쪽 끝에서, 두로가 여기인데 지중해 동쪽 끝에서 지중해 서쪽 끝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기 유명한 지브랄타 바위가 있죠. 이게 지중해 끝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좁아갖고 여기서 대포로 여기까지 쏠 수 있으니까 지브랄타에 있는 그 요새에다가 대포를 딱 걸어놓고 한 배도 거기를 못 지나가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도 그래서 그 지브랄타를 놓고 서로 그냥 저걸 누가 차지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영국이요 스페인한테 이것을 뺏은 다음에 스페인이 도로 영국한테 뺏으려고 거기를 지키는 군인은 몇천 명인데 10만 명이 가서, 불란서와 스페인 군대가 10만 명이 가서 3년을 포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겨 죽이는 걸 했는데, 그래서 막 나중에 뭐 너무 굶어갖고 뭐 그냥 전염병 돌고 이러는데, 영국의 해군 제독들이 한 2개월에 한 번씩 식량 보급과 부상자하고 보충병 데려가는 그거를 위해서 스페인과 불란서 해군의 그 포위망을 뚫고 그걸로 돌진에 들어갑니다. 쾅쾅쾅쾅 쏘면서 막 몇 대 가서 막 음식도 내리고 막 사람도 내리고 보충병 빨리빨리 내려고 부상병 막 싣고 또 나오다가 쾅쾅 하고 나오는데 한 2개월에 한 번씩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3년 동안을 그걸 함락을 못 시켜서 지금 400년 동안 그 지브랄타가 영국의 소유예요. 1차 대전, 2차 독일의 어떤 배도 그 앞으로 못 지나갔어요. 영국 땅이니까 그 영국 포대가 딱 전쟁하고 있어요. 그게 다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 끝과 서쪽 끝인데 중간에 있는 수많은 섬들에 가서 무역을 하는데, 다시스까지 가서 교역을 끝내고 거기 물건 잔뜩 싣고 두로로 돌아오던 배들이, 선단이 여기 있는 섬들을 지나다가 소식을 들은 거야. 두로가 멸망했다고.
자기네 본국이 멸망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가면 이제 멸망하시면 이제 바벨론 군대한테 지금 다 맞아 죽었다니까 배를 돌려갖고 이제 기띔으로 가고 키프로스 이런 데로 갔습니다. 갔는데 본국이 멸망하니까 거기서 이제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두로의 멸망 상황을 보여주면서 여기 23절 9절, 23장 9절, 이사야서 23장 9절에 이 두로 멸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2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묘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 대단한 두로를 각 나라의 전문가들 다 데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 나라 최고의 병사들 자기네 용병으로 쓰면 왜 돈이 있으니까 뭐 돈은 얼마든지 쓰니까 어느 나라의 용병이든지 최고로 잘 싸우는 나라의 군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네 군사들처럼 부리고 써서 돈을 많이 주니까 용병은 돈 주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스위스가 또 용병을 잘하는 나라인데 유럽의 전쟁이나 갑자기 전쟁이 확 뒤집어진 경우는 스위스 용병을 꼬셔서 야 일로 건너와 우리 더 줄게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배만한 걸로 닦았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전쟁가 뒤집어진 일이 유럽 전사에 여러 번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은 돈 더 주면 글로 가니까 두로처럼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싸워도 두로가 제일 많이 주니까 별별 나라의 젊은이들 아 우린 두로 가서 용병하겠다고. 지금 구로카들이 히말라야 네팔에 있는 구로카들이 영국군으로 가서 30년 복무하고 나면 그 온 집안이 먹고 살아요. 구로카가 그 네팔에서 산속에서는 한 달에 10불 20불밖에 못 버는데 영국군에 딱 들어가니까 한 달에 5,000불씩에 뭐 여러 가지 수당과 인슈런스까지 나갔어요. 그래갖고 한 달에 5,000불을 버는데 여기서 10불 20불 버니까 그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 매일 구로카에 들어가는 그 구로카 부다에 들어가려고 히말라야 산속을 모래주머니를 몇십 킬로를 차고 3년 4년씩 그거 뛰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려고 시험에 뽑혀서 들어가려고 한 명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온 집안이 농사 안 지어요. 이제 제가 가까운 월급이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막 구로카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계속 떨어지면 아이고 이놈아 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고 한 명만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딱 그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나의 젊은이들이 뭘 해먹겠어요? 그 히말라야 산속에서 공장이 있습니까? 농장이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건 세상에 영국의 부대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또 그렇게 잘 싸워 이것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왜 영국이 구로카 부대를 운영하게 된 줄 아세요? 영국이 네팔의 산을 점령하려고 올라갔다가 그 구로카 부대한테 하도 많이 죽어갖고 저렇게 독한 놈들은 빨리 우리 편으로 만든 게 낫겠다 그래서 200년 전에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군대로 너희가 들어와라 그래서 용병으로 들어오고 시작. 하여튼 영국군 20명당 구로카 1명밖에 안 죽었어. 얼마나 잘 싸웠지 독하게. 근데 두로가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23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왜냐하면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는데 이 존귀라는 단어가 한국말 번역으로는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뜻의 나크바디미와 가볍다는 뜻의 하켈입니다. 여러분 무겁고 가볍다는 그 수식어는 저울에다 무게를 잴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죠.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이 세상에서 누리던 부귀 영화와 이 모든 것이 있었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눈금 하나가 안 보였어. 너는 없는 것과 똑같은 존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 사람의 한 삶을 평가하시는 것은 항상 성경적 용어는 저울에 된다. 아멘.
자기는 뭐 잘 살았다, 뭐 뭘 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저울에는요, 하나님의 눈금이 움직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김처럼 가죠. 평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7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1년을 살았다, 아무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짓은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 두로를 달아보니까 뭐 하더라? 무겁거나 가볍거나 하나님의 저울에서 불합격. 그건 뭐예요? 쓸어버려. 두로의 교만함은 에스겔서 26, 27, 28장을 읽어보시면 두로가 자기 무역의 성함으로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처럼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진귀한 물건 다 싣고 와서 그걸 파니 그 창고에 들어가면 보물이랑 보물은 다 거기 있는 거 막 그 보물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각 나라에서 생산되는 최고 좋은 물건 그 창고에 다 쌓아놨어. 그래서 자기네들은 날마다 비단 옷을 입고 아침마다 캐비아를 바른 토스트를 먹으며, 전 여태까지 캐비아를 한 번도 못 먹었는데 별로 먹고 싶다. 생선 팔던 사람이라 생선에서 나온 거 별로 하나도 별 관심이 없어요. 랍스터도 저는 랍스터는 그냥 벌레 같아. 뭐 하나도 맛을 랍스터 보고 먹고, 아니 맨날 팔던 거나 막 굴러다니거나 새우고 뭐가 저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캐비아 한 번도 먹어보고 있다는 시간. 제 생선 장사할 때 먹어보고 싶었으면 한강 그 사람 그냥 밥에다 비벼먹고 바꿨지. 근데 뭐 별로 시커멓게 생겨 별로 맛있게 안 보여. 몰라. 여러분은 맛있으면 드세요. 근데 저는 뭐. 사치와 연락을 하며 그 풍부한 재산을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주님의 저울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그 저울에 따라 그 사람이 혹시 뭐 가난한 과부일 수도 있어요. 맨날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한 번도 건강하게, 그래서 생업을 위하여 산업활동을 못해서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무디가 영국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무디를 모셔다 강연을 들어 처음 영국을 갔는데, 무디가 썼던 편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편지가 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그 편지의 사본을 이게 어느 책에 카피돼서 나왔는데, 제가 읽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보다 낮은 영어 실력이에요. 그 요만한 편지 한 장이 이제 카피돼서 책에 나와서 제가 내용을 읽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냐면, 스펠링을 맞는 단어가 뭐 is 정도는 맞아. is 정도는 거의 모든 단어가 스펠링이 틀려 있고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수준보다 낮은 영어예요. 그 사람 중학교 1학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중학교 1학년도 공부를 잘했으면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교수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앞에서 기다기다 웃고 막 대놓고 야유하고 막 영어로 하라고, 당신이 하는 건 영어 아니냐고. 그 영국 사람이, 그 미국 사람 영어는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똑똑한 미국 사람이 가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렇게 무식한 무디가 막, 그러니까 다들 그 발음 흉내내고 놀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날 무디 설교를 아무도 안 듣는가 하면 무디 놀리더라고. 무디가 너무 심하고, 여러분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돛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2주 3주를 이 풍랑에 시달리면서, 그러고 도착해서 영국에 처음 도착해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망신을 당하니까 무디가 너무나 속상해갖고 그날 밤에 이제 오늘 밤으로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을 때 누가 똑똑 두드린 거예요. 무디 선생님. 따라보니까 어떤 영국 자매가 서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내 동생이 전신마비가 된 내 동생이, 이거는 제가 무디의 전기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전신마비된 내 동생이 한 번도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 평생 누워있는 내 동생이 당신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난 십몇 년 동안 내 동생 이 아이가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무디 선생이 한 번 오셔서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야 되는데 무디 선생님 좀 오게 해주세요. 주님 무디 선생님 좀 이 나라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십몇 년을 기도했는데 이번에 오셨다는 소식을 자기는 그 몸이랑 갈 수가 없었지만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그렇게 거기서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당신의 그 귀한 말씀을 듣기보다 그렇게 놀리고 야유하고 했다는 얘기 듣고 지금 너무나 참 마음 아파하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한 번만 가서 내 동생을 만나줄 수 없나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어차피 집회는 개판됐고 내일 배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판인데 뭐 갔어요. 갔더니 그 자매가 과연 언니가 말하는데 목 이하로 아무것도 모르는 누워있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그 동생이 무디에 손을 잡고 눈물이 흘려서 선생님 제가 오늘 밤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밤새 기도하고 선생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내일 가서 다시 말씀을 주고 우리가 가서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그날 밤새 무디도 기도하고 자매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밤에 케임브리지로 돌아갑니다. 그날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구글로 찍어요. 케임브리지 7 그러면요. 그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의 대학의 학생들 중에 가장 명문 거족 부잣집 자제들이 7명이 그날 밤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7명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무디의 말씀에 회심하고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영국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 7명이 결심하고 영국으로 7명이 진짜 나가요. 더 케임브리지 7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 근데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스파크를 일으킨 게 그 자매란 말이에요. 몸 밑으로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목사님 딸과 같은 그런 상태. 평생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디가 런던에서 다시 배를 잡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바꿔서 다시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날 밤에 말씀을 듣고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케임브리지 7 학생들 줄줄이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뭐 영국 최고의 부자, 형 동생이 나중에 막 런던 시장 되고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 이런 집 명문 거족 집안의 자제들 7명이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젠틀맨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 젠틀맨 들으면서 어젯밤에 우리가 당신은 젠틀맨이 아니라고 무식한 야만 같은 거라고 막 소리지르고 야유할 때 나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 중에 젠틀맨은 딱 당신 한 분밖에 없었어요. 당신만이 진짜 젠틀. 우리가 야만족 같은 일이가 짐승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차이나 인랜드 미션 같은 거 세계 선교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사였던 선교단체들이 그 케임브리지 7을 통해서 몇 개가 생겨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무디가 그랬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무디가 다시 그날 밤에 가서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그 자매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국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로 아프리카와 중국과 인도에 엄청난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가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선교사들. 그래서 일어났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들을 누구의 공인가 하고 상급을 나눠줬는데 제가 볼 때는 무디가 받은 상보다 그 자매가 받은 상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 자매 이름을 모르고 무디가 적어놨었는데 뭐 저도 몇십 년 전에 읽은 책이라 그 자매 이름이 기억은 나지 않는데 무디가 적어놨다니까요. 일기장에 그 자매 이름. 주님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그 사람은 엄청난 무게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옆에 계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무거운 사람 됩시다. 그렇게 존귀하다는 얘기죠. 두로야 너를 달았더니 벨사사 왕처럼 형편없어. 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나의 종은 눈물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너는 오늘 멸망하고 하나님 멸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평가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온 인류를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한 가지도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눈으로 보지 않으신 것이 없어서 아무도 변명하고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 나가 설 것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자랑하고 인생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설 사람처럼 주님 겸손하고 진실되게 우리 하루하루 주시는 이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주를 섬기고 기쁘시게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주님 나라에 주님 큰 열매를 맺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